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다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네, 명절 연휴 잘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명절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에 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미리 증언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그 무렵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타납니다.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그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이것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짧은 그의 인생을 살다가 불같이 화여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는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하고 선포하는 역할. 여러분, 얼마나 길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인생을 불태우더라도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게 나올 때에 그는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느냐. 그 징벌 앞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제넘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 나는 구원받고 선별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 자긍심에 걸맞는 삶의 열매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자긍심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세리와 장녀나 그리고 죄인들과는 구별돼 스스로 우월한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교회 다니고 얼마큼 신앙생활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3년 한 해에 우리 모든 이신 가족들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리를 참여하고요. 기회를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현재 위치 혹은 물려받은 전통과 혈통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10절에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여차하면 이 도끼가 나무의 뿌리를 잘라 버릴 것입니다. 어떤 나무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커간다 하더라도 열매 얻는 나무는 쓸모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알맞은 열매를 맺어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에 알맞은 열매, 우리의 믿음에 알맞은 열매, 경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2023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각양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형식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세례이고 불 세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 그리고 본질을 성령께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섬김의 현장이 이런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불같이 사명을 타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그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광야의 척박한 그 모래 바람 속에서도 사명 붙들고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졌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 서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그 백성들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불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섬김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를 보내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다운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